어떤 똑똑한 청년이 탈무드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암송하고 성경도 율법도 자기 나름대로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팡팡 치고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랍비를 찾아와서 제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랍비가 탈무드에 대해서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막히는 것이 없어요. 술술 풀고 답을 잘해요. 그러자 이 랍비가 너는 아직 멀었다. 아니, 탈무드만 물어보지 말고 성경도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답을 잘해요. 그리고 나서 또 랍비가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화가 나가지고 멀기는 뭘 멀어. 내가 뭐 답을 못 맞춘 게 있나요? 다 맞췄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자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당나귀가 등에다가 많은 책, 명서를 등에 메고 있어도 그 책이 당나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당나귀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기에 너는 당나귀가 짐을 지고 책을 지고 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가 배운 탈무드나 성경이 너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삶 속에 무슨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느냐,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는 당나귀가 책을 지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나귀가 아무리 많은 책을 지능에 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당나귀를 변화시키지 못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나에게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치 당나귀가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절대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군사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또 예언했던 유대 나라에 오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나라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만날 수 있도록 가난한 나라, 가난한 마을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너무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되고 VIP로 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존경과 빵빠레를 울리며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동네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고 평범한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작은 것들 속에, 평범한 것들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진리는 역설적으로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여기에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설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 가려져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역설적으로 오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태어나신 지역이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땅값이 가장 작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오늘로 얘기하면 서울의 딸동네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가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에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가만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만히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네. 저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라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온갖 기적을 행했는데 유일하게 한 지역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자. 저거 봐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릴 때 아버지 심부름 다니고 우리 집 문짝을 고쳐주고 우리 집 대문을 고쳐준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사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나사렛과 같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약한 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웅장하지 못하고 흐름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시시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보면 아주 시시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가고 약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여러분 볼 때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한다고 남냐? 예배 드린다고 뭐 나아지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숨겨진 부활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나사렛 교회라는 밭에서 감추인 부활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가는 길을 찾고 천성에 입성하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의 건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짓밟아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과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발견하고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나사렛과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역설입니다.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나사렛 지역 베들레헴 말구유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트라는 집이라는 말과 레헴인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방이 없어요. 손님들을 맞을 방도 있고 정치인들 모실 방도 있고 돈 가진 사람들을 모실 방은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서 결국 급하게 들어간 것이 뭐냐면 말들이 사는 마구간, 거기에서 핏덩어리 어린 아기를 말구유에 누웠어요. 말구유에, 말밥통에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고 말밥통 위에 오셨다라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막지 아니하여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섭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읽어서 되나 들어서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 떡을 내가 먹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리.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함께 찬송해 봅시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았으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떡이 되고 밥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밥이가? 내가 호구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밥입니다. 저도 밥이고 호구예요. 사람들이 나를 먹게 해야 돼요. 필요하면 먹으라 그래요. 밟아라. 이용해라. 나를 먹어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은 나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입힌 옷이 역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핏덩어리로 세상에 오셨을 때 입었던 옷이 뭡니까? 강보입니다. 강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강보는 아기가 태어날 때 몸을 감싸는 천인데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아주 보드러운 천, 이 강보를 아이가 입을 옷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쌓였던 이 강보는 일반 천이 아니고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거룩한 옷이라 그래서 이 옷은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이 태어나면 감싸는 천으로 사용했어요. 둘째는 사람이 죽을 때 수의로 사용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들을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위탁해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제사로 사용할 양들이 태어나면 그 양들에게 강보를 입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던 옷은 제물에 쓸 양에게 입혔던 옷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자 강보를 씌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제물,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때문에 강보에 씌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시체를 세마포에 입혔어요. 이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수의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도 강보에 쌓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도 이 세마포에 쌓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강보에 쌓여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몸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강보에 쌓여진 하나님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도 강보에 쌓인 제물이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 앞에 쌓여진 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강보에 쌓인 그 제물을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제물, 예수님 통하여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 제물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희생 제물을 찾아갑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희생 제물을 찾아요. 대형 사건만 일어나면 그 사건 당한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찾아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면 희생 제물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제물이 돼요. 제물이 되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가정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 죽으면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강보에 쌓인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물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죽어지는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음으로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인데, 이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스, 축제일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냄새나는 마국간에 말밥통 위에 짐승을 감싸는
강보에 쌓여 계신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예배했어요. 동방 박사라 그러니까 뭐 의학 박사나 아니면 음악 박사나 이게 아닙니다. 동방에 온 기인이라는 것이고 왕이라는 것이고 제사장을 얘기해요.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대. 그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요. 메시아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알고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요란하고 휘황찼지만 거기는 별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별이 없었고 아기 예수님이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나사렛에서 말구유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나사렛에 가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역설 속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이지만은 여러분, 교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 교회에서 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또 그 얘기, 또 이런 얘기, 또 이런 얘기 하면서 우습게 생각. 그런 사람은 일생 교회 다니면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해요. 일생 성경을 등에 짊어지고 교회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나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집마다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척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된다. 오늘 강보에 쌓인 제물은 뭡니까? 제사하고 예배입니다.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나사렛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